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와 진주의 비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한 목동이요, 구약의 그 사본 중에 아주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그냥 고물상 같은 데에다가 돈을 한 250불, 우리나라로 한 25만 원 돈을 주고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판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에 쥐어줘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내 것이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집에 진짜 막 큰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면 뭐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내가 소유하고 우리 집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치를 알아도요, 이제는 반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야, 저거 진짜 좋은 거야. 저거 진짜 귀한 거야.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말씀은 가치의 역전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발견한 보화나 상인이 발견한 진주, 자, 이것을 발견한 농부나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치가 변화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 땅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샀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똑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내가 소유했던, 내가 느꼈던 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깨달은 후에, 그 가치를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함과 이 모든 것에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러기에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면, 이게 진짜 값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내가 그동안 느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가치의 역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이러한 하얀색을, 이러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쪽을 향하여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가치가 천국의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가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요즘 건강이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건강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이 건강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제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그래서 오늘 안수희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 가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막 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빈곤이 찾아오건 궁핍이 찾아오건 또한 풍요로움이 찾아오건,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면 내 삶이 빈 배가 되었던, 만선의 복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의 역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바꿉니다. 마치 어렸을 때 값진 도자기를 엿장사한테 팔아서 엿을 사먹는 그 철없는 아이같이 천국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의 역전 현상을 만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 중에 고백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 즐거움, 뭐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진짜 귀하다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주와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알고 살아라, 하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이 동전을 좋아해. 동전. 그래서 이제 뭐 명절날 세뱃돈에서 세배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뭐 10,000원짜리도 주기도 하고 1,000원짜리도 주잖아요. 이제 뭐 조그만 아이니까 이제 뭐 한 2살, 그 아이들에게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뺏는 방법이 있어요. 100원짜리 한 2개만 주면 얼른 줍니다. 신기하게도 동전만 주면
뭐 많이 줄 것도 없어요. 딱 2개만 주면 돼. 양손에 주고 하면 그 갖고 있는 돈 내가 다 뺏을 수 있어. 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건 가치의 역전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4번째로는 하늘나라를 위한 희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뭐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그리고 뭐를 얻었어요? 진주를 발견했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품으로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먼지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도 제 처가에 가서 교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처가 있는 그 동네는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다 이런 게 많습니다. 충남 그쪽 보령 뭐 홍성 이런 데 가면 그러면서 그 제 처남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잘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데 가서 이단에 가서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 큰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좀 가끔 그런 생각이 진짜 저게 뭐가 있길래 그럴까? 나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건 분명히 가짜인데 잘못된 건데 사람들의 희생이 기독교인들하고는 이건 될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른 아침에 중앙시장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정확하게는 무슨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상한 교회라는 건 확실해. 근데요 젊은 아이들이요 와 막 예배 시간 뭐 모임 시간이겠죠. 늦었다고 막 뛰어가고 막 이런 열성적인 걸 보면 평일 날인데도 대단한 열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하늘나라를 위한 희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은 결코 내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희생이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행위에 의한 희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건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것에 관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만 다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또 오늘 현실적인 고백 속에서 야 네 소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행한 얘기고 예수님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얘기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버리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뜻이지. 그래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그게 물거품이 돼요. 오늘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막 게임을 하다가 때로는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또 거기에다 돈도 투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서버가 탁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은 다 물거품이 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를 팔아라,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라는 그 소유나 그것을 팔아라라는 이유는 네가 진정으로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더 훨씬 크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에게 꼬임에 빠져서, 때로는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청춘, 내 뭐 다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예전에 뭐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해서 땅만 파놓고, 또 청주에서도 건물을 분양한다고 해서 땅만 파놓고 막 거기에다가 사람들 투자하잖아요, 돈을. 근데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다 팔아라는 그런 의미는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망, 아주 귀한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지 파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느냐, 왜 희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몸에다가 폭탄을 가지고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IS나 그런 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가 대단히 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잘못된 희생이고 위험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다가 폭탄을 이고 들어가서 사람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갖고 10개의 미랄을 다 파손시키는,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희생은 주님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희생,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라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희생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느냐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폭탄을 이고 들어가는 희생,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정 사람에게 또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잘못된 곳에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국엔 내 소유를 팔았지만 땅이 내 것이 되었고요. 좋은 진주가 내 것이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몇 차례 예화를 드렸던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3살 4살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는 그 손녀딸에게 야, 그 할아버지 한번 줄래?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 걸 빼앗아 먹기 위해서 달라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달라고 해요? 그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 녀석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싶잖아. 그때 어떤 아이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잡숴요. 그러면 그래 좋아 고마워하고 그거를 빼앗아 먹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달라고 한 건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진 물질을 어떤 특정한 곳에 주는 것은 그것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지 결코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행하라는 그 희생이 여러분의 것을 결코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혹시 친정에 가보신 분, 시댁을 가보신 분들 보면 뭘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유, 너무 많이 줬네.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빼고.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으네. 조금만 더. 아니야, 너 용돈 이번에 너 얼마 안 줬지? 반절 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물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야, 너 갖고 와. 너 갖고 와. 너 갖고 와. 드려야 돼. 드려야 돼. 다 소유 팔아갖고 다 갖고 와. 집도 팔아갖고 갖고 와. 모두 팔아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진짜 다 팔아라. 와서 교회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요,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안 줘서 안달이지 더 주고 싶은 것,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땅을 소유했고요, 그 보화를 발견했고요,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이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희생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나 무엇과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